성령님께서 우리와 말씀대로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제 나아가실 텐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응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손을 대야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내용이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어릴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늘 알려주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응답,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장면이다 보니까 그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왔다.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았다. 이 결과에만 너무 주목하고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그 결과만 기억하게 되는 나머지 애초에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왜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원인, 그 과정은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놀랍고 은혜롭다 보니까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응답,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받고 싶다면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만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사모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달랐길래 그런 응답과 은혜를 받았는지,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는 다니엘에게 준비되어 있던 그것이 무엇이 없어서 그런 은혜와 응답을 못 받는 것인지, 그 점을 주의 깊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묵상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있었지만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다니엘과 같은 응답, 같은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리게 되지, 그 준비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다니엘과 같은 은혜, 다니엘과 같은 응답 받기를 사모하여도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까 받지를 못하게 되겠지요.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동일하시고 우리가 또 동일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응답, 다니엘과 같은 은혜, 우리와 분명히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무엇이 다니엘에게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 오늘 10절에 처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10절에 처음에, 이 이야기의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에,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고,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으로 줄일 만도 한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 이것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운 악한 계획, 악한 법령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 당시의 왕에게만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그럼 왕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제안이지요. 자기가 다스리는 온 나라의 모든 신들보다, 자기보다 이전에 있었던 혹은 동시대의 다른 나라를 다스리던 모든 왕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제안을 듣는 신하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듣는 왕은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제안은 사실은 왕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하들이 왕까지 속인 겁니다. 왕의 기분을, 아첨을 해서 기분을 맞춰주었을 뿐이지 사실은 왕의 기쁨이,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왕을 칭송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내막을 훤히 들여다보았지만 피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으로 부딪혀 나갔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처음 나오는 것이지 아닙니다. 저 앞에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미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뜨거워진 풀무불 용광로에 던지겠다. 왕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이 세 친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친구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저 앞에 3장 17절 18절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18절에 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용광로에서도 구원해 주시겠고 우리를 죽게 하려는 그 왕의 손, 권력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세 친구들은 말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와 같은 말을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행동으로 고백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 대신 하나님 편에 서면 불리해질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체포되어서 파면될 줄 알면서도,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응답,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언제부터 사자들을 이기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훨씬 전에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감사기도 드릴 때, 그때 이미 다니엘은 사자들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는데 이런 믿음 없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응답,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지셔서, 다니엘 때는 응답, 은혜 다 주셨지만 지금은 가난해지셔서 우리에게 응답, 은혜 못 주시는 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 때는 마음이 자비로우시고 풍부하셔서 응답,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인색해지셔서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다니엘과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만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을, 응답을 주셔도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받지요. 그릇이 없으니 주시지도 않고, 주셔도 그릇이 없으니 받아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힘든 길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자굴 같은 곳으로 나를 가라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처럼 사자도 이길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사자굴 같은 데는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들을 이기고 나와서 증언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그럴 텐데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들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 대신 하나님 편에 서면 성공과 출세에 불리해질 걸 아니까, 돈과 시간 이런 거 손해볼 걸 아니까, 경쟁에서 떨어지게 될 걸 아니까, 죽을 것 같이 된다는 걸 아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겉으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형식은 다 있지요. 근데 겉으로만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사자굴에 보내셔도 주여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르는 거 아멘. 그런데 마음으로만 아멘.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자기 십자가 내 어깨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길로 행합니다. 사자굴에 반대되는 길, 십자가 골고다와 반대되는 길,
예전에 요나 선지자도 그랬지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 다 알지요. 예수님 이야기 다 알죠. 요나 이야기 다 아는데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 있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 그 각오를 다지지는 않습니다. 사자굴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주여 저만은 사자굴로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자굴에 가려느냐? 저요 저요 해야 되는데 제요 제요.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소명받은, 부르심받은 자로서의 저의 의무입니다. 이런 응답을, 이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사자굴, 자기 십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영광, 승리 이런 것만, 은혜, 응답, 복 이런 것만 하나님 저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원수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악한 법령을 만들어서 함정을 파는 그런 원수들이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는 간신들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는 왕, 저 책임자, 그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들이닥쳐서 으르렁거리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사자들, 그런 위기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자들이 그럼 정말 문제냐?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우상숭배, 뿌리 깊은 불신앙과 불순종, 이게 먼저 성령 안에서 뿌리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꼭 다른 종교의 신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차마 포기하지 않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족,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것, 그것이 다 사실은 우상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절대로 안 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 절대로 안 지게 됩니다.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그런 우상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뿌리 뽑혀야,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은혜,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나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자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원수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이 적나이다. 먼저 모든 문제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그런 믿음이 먼저 내게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거기가 어디든 힘써 나아가시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장식품이 아니지요. 남들한테 과시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 내가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교만하게 행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방해되지 않을 그 믿음,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부르시든지 내가 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보다 더 커 보이는 수렁과 더 높아 보이는 절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수렁을 향해 그 절벽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와 동일한 응답, 다니엘 때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해 놓고 있다가 주님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 의지할 때 응답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늘부터 지금부터 성령 안에서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